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3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5절 맞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지방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서부터 미친 채 하여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지금 피신한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어떻게 지금 한 청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어떻게 써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 관점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기까지 그 다 다윗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벗어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멀지 않아요. 벳세메스에서도 가깝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도 남서쪽으로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은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했다는 말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다윗의 온 가족이 부모를 비롯해 온 가족 친척들까지 다 아둘람 동굴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이제 사울 왕이 광기가 발동되어서 자기 왕위를 넘보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 조선의 왕들이 어느 집에 왕기만 서려도 막 당장에 사람을 보내서 멸문지화 시키는 것처럼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넘어서서 다윗의 온 집안과 친척들까지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온 가족적으로 다 다윗이는 아둘람 굴로 피했다고 하기가 해석이 다른 걸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랫동안 조상적 때부터 생계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어디 쉬워요? 사울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위협과 핍박으로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만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어본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고 사울로 시작된 왕정 초기 시대인데요.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했고요. 사울왕과 결탁한 지방 토 세력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했는지 여기 보면요, 본의 아니게 빚을 지게 된 사람들, 그리고 참 가난하게 된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보니까 사실 내가 보기에는요, 숫자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400명이라 그러는데 400명은 남자만 400명이에요. 남자만. NIV 성경 보세요. 남자만 400명이고 그에 딸려있는 그 부녀자들과 어린 유아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있는 곳으로 지금 그들의 몸을 의탁하고 맡기고 합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고민이 보통인지 아닌 거예요. 자기 홀몸에 있을 때에는 홀로 다니는 새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만 400명이고요. 그에 딸려있는 가족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아둘람 동굴로 운집한 거예요. 이것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게 온 사람들이 사회지로 보게 되면은 다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우리 맞지만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등등 그 사회 부적격자들이 마이너리그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끌려온 거예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숫자 속에 400인 숫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또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추종하는 400인을 그대로 두고 이 부모와 어린이들, 부녀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모압 방에게로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압이 어디에 있어요? 지도 보면 사해바다 남쪽에 사해바다를 끼고 남쪽 부분에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해필이면 다시 모압으로 가는가? 이스라엘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왼쪽으로 블레셋으로 갔다가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미친 짓에서 도망쳐 나왔고요. 이제는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근데 동쪽 모압으로 간 곳에는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바로 이 모압 여인 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과도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모압으로 갔겠어요? 하나의 추론입니다만은 어쨌든 모압 왕에 가서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성경에는 부모만 맡긴 걸로 되어 있는데 부모뿐이겠습니까? 그 400인에게 관련되어 있는 아녀자들도 다 함께 맡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안전을 거기에 위탁하고 이제 이 400인은 다윗과 함께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이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이는 장소가 봐요.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제 생각에 이 갓 선지자는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사무엘이 라마의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수하에서 수업을 받은 선지자 갓인 것 같아요. 그가 다윗에게 와서 여기 이 아둘람 동굴에 있지 말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라. 우리 말씀 성경에는요 유대 땅으로 가라 했는데 유대 맞으면 땅 남부가 유대 지파가 살고 있는 거주구역 남부가 이게 산지 사막 광야거든요. 거기는 이곳저곳에 바위 동물들이 많고요. 깊은 해곡과 해곡도 있고 피신하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광야 산지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서 헤레 수풀로 옮겼다 하는 말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400인을 함께 동반하여서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인입니다. 야, 식량 조달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400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뭔가 사울 그 세력에 대해서 자그마하게나마 어떤 세력 형성이 된 것으로서 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탁하고 다윗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 안전 문제, 생존 문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빚진 자, 그 사이에서 그 정말 원통함을 가진 자. 이렇게 와서 이 400인들이 다 다윗 한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배설물 쏟아내듯이 온 자신들의 마음의 상처, 고통들을 다 쏟아내면서 다윗을 따랐을 건데 다윗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알아보게 되는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동굴, 자기를 따르는 사백인과 함께 동굴에 거하면서 나타낸 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42편에서는요, 그 400인을 건드리고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400인을 건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면서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시편 142편 4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오롯이 이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든 상처와 고통까지도 다 자신이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다독거리며 결속시키며 지금 한 세력을 이루었으니까 지금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나는 오롯이 모든 고통을 내가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큰 바다가 모든 강물의 지루천들을 다 파들이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도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양무리를 맡길 수많은 사람은요, 이런 큰 바다와 같은 큰 그릇의 사람이 돼야 돼요. 큰 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쏟아내는 폐산물 같은 그런 상처와 고통들이라도 다 함께 들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는 온갖 만삭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리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함께 따라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다윗이 지금 바로 이 동굴 속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이끄시는 광야 학교 동굴 생활을 통해서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처럼 동굴 속에서의 그 암담한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장래의 희망을 또한 노래합니다. 그것은 시편 57편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7편 7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밤에 어서 빨리 밤이 가거라. 내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그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그 첩첩한 동굴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400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그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또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장차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찬란하고 위대한 그 다윗 왕국의 장래를 내다보는 그 소망이 안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런 찬양시를 읊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이러한 광야 그리고 동굴 생활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맡길 만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광야 학교의 홈스쿨링, 광야 스쿨링이 된 겁니다. 정말 날마다 참 그 위협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정보원들을 풀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디 있겠는가 막 그렇게 막 추적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보원들의 고발이 들어가면 사울의 군사들이 이끌고 막 다윗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떠돌이 광야 생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훈련이 되었고 그 광야는 훈련의 도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선 보기에는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었어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장래의 소망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우리가 다윗의 광야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광야 학교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은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싼 신체적, 정신적 고통들을 감내해 가는 과정에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영혼이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물어 갔으며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자기의 양무리를 맡길 만한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는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일까요? 사울의 경우를 보면 다윗과 같은 이 광야 학교 여정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순탄하게 왕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죠. 하는 상징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반면 다윗의 경우는요. 양무리를 치는 가운데서 그가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너무 쉽게 왕이 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그 왕위의 그 찬탈 여부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다윗이 등장으로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자기 동족인 베냐민, 자기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호통을 치고 막 훈계하고 불평해요. 내가 이 베냐민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고 너희에게 포도원과 좀 밭을 주며 너희들을 이렇게 참 잘 대우했는데 너희들 중에는 나로 하여금 다윗을 잡아들이게 하는 일에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막 불평불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의 시대는요. 선정을 베푸는 시대가 아니라 하수상한 불안한 시대예요. 이럴 때는요. 사람들마다 불세출을 염원하고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뭐가 나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얼마 전에 다윗이 높당의 제사장 마을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마치 거기 있던 사람이라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불쑥 나서가지고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그도 함께 다윗과 함께 반역의 무리로 함께 싸잡아서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항상 이게 참 세상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뭘 말하다가 이런 말 나왔습니까? 이처럼 하수상한 시절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장래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이상왕 다윗을 출현시키는 그 과정을 지금 이 광야 학교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말씀입니다.
자, 이 적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도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한 공동체, 크든 작든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야학교의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윗의 광야학교를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임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받들며 주의 백성 성도들 교회를 받드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사용되며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